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 3장과 4장의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즉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요단강이 이 건기에는 다행히 이렇게 폭도 좁고 수심도 얕아서 이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서 낮은 곳을 잘 택하기만 하면 배가 없어도 성인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비가 많이 오면 그 강 어느 곳도 쉽게 건널 수 없을 만큼 수심도 매우 깊어지고 그에 따라 물살도 거세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요단강에 가면 훨씬 더 작은 하천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우리 우이천보다 더 얕은 그런 하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는 훨씬 더 깊은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그냥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라고 하시지 않고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일이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헤엄쳐서 건너는 것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챙기고 노인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커다란 위기와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이 요단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눈앞에 펼쳐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이 요단과 같은 시련의 강을 건너야만, 그 고난의 강을 건너야만 그 가나안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요단강의 문제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에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에 반하는 행동,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도 우리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는 기도만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앞에 요단강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며 마치 감 떨어지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베개를 딱 펴고 언젠가 요단강이 건너지겠지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자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단을 넘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눈앞에는 건너기 어려워 보이는 그 요단강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거두고 그 전에 잠들기 위해 쳤던 텐트들이나 그 성막이나 그 모든 준비물이나 밥 먹기 위해 차려놨던 그 숯불들이나 다 정리하고 치우고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처음 출애굽을 할 때 너무나 쉽게 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돌고 또 돌며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순종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늘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헌금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헌금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팔 땅까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또 오늘 그 수많은 짐들을 싸들고 그 네팔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저 커다란 요단강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아마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너무나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짐과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처럼 그 모세가 했던 말을 오늘 또 여호수아가 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뭔가 이 배송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요단은 건너야 하는데, 당장 내 삶에 해결해야 하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라든지 어디에 가서 땅을 파면 금이 숨겨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방법을, 대안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어찌 보면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순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왜 성결함을 통하여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홍해보다 더 얕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40년 전에는 이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다시 말해 그들이 초신자이고 새 생명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유치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선물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답게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오해합니다. 성결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면, 그들이 어떤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결하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넘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결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더 성숙해져라,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온 그 삶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성결한 적, 거룩한 적, 순종한 적 거의 없습니다.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위대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주 누가 보기에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여전히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요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요단에 빠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의 앞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결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요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요단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고난과 어려움, 결국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넘어섬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지난 날처럼 기도했으면 됐지라고 하며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